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몇 개월마다 찾는 하동에 있는 사랑 연합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가는 시간 4시간, 오는 시간 4시간, 8시간을 운전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1박 2일 코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멀지만 또 병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쉬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번엔 지리산 밑자락에 있는 이제 하동의 그 켄싱턴 호텔이라는 곳에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내려가면 거기에 머무는데 이번에 가는 곳은 이제 7층 좀 높은 데여서 산의 광경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사진 이제 2장을 찍었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옆으로 찍어야 되는데 위로 찍어서 길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창에서 봤던 지리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방에서도 한번 찍어봤더니 또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 두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보다 실제로 현재 있으면서 참 경이롭다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외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간이 상대적으로 자기의 왜소함을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일상의 감각의 세계를 떠나서 초월적인 감각, 그런 면에서 초월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경외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의 켈트너라는 분은 이 경외심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근 이제 20년 이상 수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미국의 교육부에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이 경외심이라는 책에 소개를 했죠. 그분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경외심을 경험하나 전 세계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알아봤더니 8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자연 속에 있을 때 거대한 산맥, 때로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경외심을 경험하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경외심을 느낀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아주 집중해서 매일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아르보 파트리라는 그런 이제 그 동부 유럽 쪽의 그 음악가의 작품인데요.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말 그대로 경이심을 넘어서 경외심을 늘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음악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언어로 묘사하기에는 거의 불가한 분이어서 저는 음악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음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경외심을 주기도 합니다. 또 집단의식이라든가 어떤 타인을 위한 용기 있는 헌신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영적 체험을 할 때 당연히 경외심과 경외심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을 바라볼 때 그런 데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인간을 초월한 영향력, 이번 얘기는 뭐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의 삶들을 사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에 취해 경외심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경외심을 유발하는 자극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경외심과 경배는 다르다는 겁니다. 둘은 물론 관계가 있어요. 경외심에서 경배가 형성이 나오는데 그러나 둘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서 경외심은 느낄 수 있어도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 경배의 대상이 될까? 경배는 주로 우주적인 그런 인격 주권자이며 나의 개인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양한 형태로 배웠을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즉 체험했을 때 갖는 마음, 그 마음, 그 삶, 그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하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아직 켈트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기껏해야 인간 연구할 수 있는 게 경외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경외심을 넘어서 경배,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심을 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깊이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담겨져 있었죠. 하나님과 논쟁을 하던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구석 가운데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던 욥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질문 앞에 아무 대답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다 얘기입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분의 출현,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요. 거기서 진정 경외심에서 경배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요, 그런 표현을 해요. 6절 말씀에, 욥기 40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두어드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신비롭고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경험을 그냥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내가 스스로를 거둬들인다라는 표현을 해요. 알고 보면은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큰 데 있는 거죠. 우리 찬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전부가 되어준다면 아마 그것처럼 완벽하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이런 자세, 스스로 거둬들이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커지고 그리고 큰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런 것을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으로 드디어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어요. 삶 전체를 무릎으로 상징한다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묵묵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잠잠히 그 삶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이런 공식을 저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 단어는 굉장히 절대적인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경험하게 될 때, 경외심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냥 마음의 어떤 그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될 때 사람이 한순간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 전환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의 습관이 바뀌고, 그다음에 감정이 바뀌고, 삶의 어느 한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이것저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확 뒤집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변화라는 단어, 마음을 새롭게 한 단어도요, 여기 나와 있는 변화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변화, 영어로 change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해서, 원래 원어는 이제 metamorphosis라고 얘기하는데, 이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은 변신을 얘기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현대인들에게 낯선 용어지만 변태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를 정확히 변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변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 변태, 그럼 우리는 좀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변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담겨져 있으면 사전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태 용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용어고요. 원래 변태라는 용어는 본래 상태가 완전히 변해서 달라진 모습을 변태라고 얘기해요. 변할 별자, 상태 태자를 얘기하니까 본래 상태가 완전히 변한 것,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이제 동물을 보면서 변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알에서 깨어져 나와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열심히 배춧잎을 먹으면서 자라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않은 고치가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과 애벌레는 변태고, 그 다음에 그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는 것도 변태고, 그리고 고치에서 나비가 나는 것도 변태인데,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변태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해석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태를 받아.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전과 다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습 가운데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변태의 작업이 일어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되는데, 그런 존재 자체가 변해서 삶이 어떤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와 경배는 다른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경외심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경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될 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경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드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삶을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마음에서, 하나님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배는 일상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바라보면서,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면서 모세는 두렵다, 경외심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배의 삶을 모세가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드디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중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자아의 죽음, 그리고 그런 자아의 죽음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 속에,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경배 속에 새로운 헌신, 나를 보내소서라는 분별의 영을 갖기 시작합니다. 욥 소개해드렸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물을 던져봤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침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여기 주여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님 주님 우리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에는 쿠리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쿠리어스로 되어 있고요. 이 쿠리어스는 구약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아도나이는 뭘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사람들을 감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은. 감히 읽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 등장할 때마다 그 이름을 아도나이, 전혀 발음과 다르게, 문자와 다르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사람들은 다 아도나이, 그 문장에 붙이지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그 아도나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번역할 때 쿠리오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봤더니 숙련된 어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죠. 그냥 나에게 말했던 예수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주여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주여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즉 단순의 존경의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 주여, 쿠리아스 아도나이, 나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표현이죠.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라는 고백을 하는 이 삶, 이것을 경배자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경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썩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복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경배라는 단어도 그렇고 뭔지 모르게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심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마저도 경외심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데 경배라는 단어는 뭔지 모르게 자기 중심,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뭔지 모르게 부담감을, 거부감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삶을 깊이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면,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살았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배라는 단어를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왔나 깊이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요. 하나하나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목사지만은 말만 경배지 삶의 경배가 없으니까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일지를 보니까 그런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경배해야 되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제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복, 무릎 꿇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의 시간이 되면 정말 이 단어예요. 깨달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경배라는 것이 무거울 뿐 행복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의 주권자로 그분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주권자로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런 경배의 삶, 그런 부복의 삶을 산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참된 행복은 경배하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알고 보니까요, 모든 문제의 불행,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불행은 경배의 부재나 결여에 있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 세계를 모를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으면서도 전장 우리의 삶이 경배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일상의 삶에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갈까? 매 순간순간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갈까? 나의 경배의 대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일 거예요. 뜻밖의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얘기예요. 경배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자연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경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일기를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 그런 글이 있네요. 주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왕으로 살아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맨날 내가 왕이야. 한번 돌아보세요. 맨날 내가 왕이란 거 아실 겁니다.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삶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순간마다 나는 무너지고 지치고 미혹됩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진짜 행복이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할 때마다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마음에 찾아오는 뜻밖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거룩함 없는 기쁨은 환상이고 거룩함 없는 평화는 위장된 침묵이라는 것을, 진정한 복은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나의 기준이 되고 당신의 성품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글쎄 어떻게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경배하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요. 내가 경배하는 순간 나는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고요. 내가 경배하는 순간 나의 중심성에서 물러나서 그분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 경배의 즐거움과 경배의 평안과 경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도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다 낯선 찬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서툴러도 우리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 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탄생을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한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무릎 꿇고 당신 앞에 절대적으로 부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모든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배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참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양에게 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이시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배하셨습니다. 그 경배의 상 가운데 풍요로움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전해주시기 위해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내 삶의 무질서함을 질서로 전환시키고 그 질서 속에 오케스트라 조화 같이 주님, 그 조화로는 음악 속에 이제까지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서 나아는 것을 늘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